우리가 2024년 새로운 한 해에 접어들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눈 우리 큐티 말씀, 그 새 첫 말씀들이 마가복음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그분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좋고 그분의 사랑이 좋고 그분을 묵상함이 좋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참 그렇게 좋습니다. 그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인생이 뭐지? 저 같은 경우는 목회가 뭐지? 뭘 붙들고 살아야 하지? 주님 어떻게 제가 살아야 할까요? 연초라서 그런가요? 그런 질문,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35절, 3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행적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그게 하나님의 큰 메시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도 보면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바다를 건너서 이 편에서 이 편으로 가시고 또 이 편에서 다시 이 편으로 가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은 신앙은 바다를 건너는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바다를 건너는 거다. 광야를 건너는 거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광야를 건너는 거다. 광야를 건넌다.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광야를 건넌다는 이 말이 잘 실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이렇게 또 분명하고 또 우리나라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동 지역을 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광야가 많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고 해요. 광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10분을 있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도 강렬하고 그리고 광야에는 물도 없잖아요. 그죠? 흙을판인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광야다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한 그게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세월을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우리는 10분도 견디지 못하는 그 광야길을 40년을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굉장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광야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인생은 바다다. 바다를 건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던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갈릴리 바다죠. 이게 가로 세로 하면 한 11km, 그 다음에 아래 위로 하면 21km처럼 되는 큰 호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비슷하다. 바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자체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잠잠할 때는 굉장히 잠잠한 겁니다. 고요한 거죠. 그런데 지형적인 또 특징 때문에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치는 겁니다. 잠잠할 때는 너무도 잠잠하지만 강풍이 몰아칠 때는 엄청나게 몰아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어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강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다 하는 걸 말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다. 예측할 수 없는,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세요.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건널 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바람과 파도를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데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뭔가가 일어날 때, 예기치 않은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한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기치 않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한데 딱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길을 나 홀로 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바람과 파도를 이길 만한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건너자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다 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을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다.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길에 오늘 말씀 같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큰 광풍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파도가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배에 그 큰 파도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배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가 배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거죠.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라앉을지 모르고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바람과 파도라면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파도가 배 안까지 들어와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풍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주님 뜻대로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는 이런 바람과 파도가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바람이 많고 파도가 많은 곳이에요. 왜 그렇죠?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는 현실, 그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도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까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없기를 바란다면 바로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죄가 완전히 정복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바람과 파도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뭘로 넘어지는 거죠? 현실의 문제로. 어디에 넘어지든가요? 전부 현실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의 문제, 현실의 바람과 파도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그게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게 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일어서냐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 죽겠다는 거죠.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배 안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죽겠다. 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죽겠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죽겠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죠.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직장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식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전부 부정적인 반응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는 가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들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죽겠다고 하는 것,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반응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하는 건데, 그 뒤편에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뒤편에서 그냥 더 뒤에 물러서셔서 제자들이 겪는 고통이 아무 본인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르게 너무도 태평하시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떤 광풍이나 파도가 일어나도 그분 안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상황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으시죠. 그분에게는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와 같은 상황이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죽을 상황이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겁니다. 바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는 바람과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게 일어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에 빠지기보다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우리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며 우리 문제에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듯하죠.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느끼다가도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뭔가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전혀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죽을 상황이 되었잖아요.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배에는 주님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죽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책망을 듣잖아요. 죽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는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것은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에 만나면 어느 순간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만 있는 겁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면서 계속 죽겠다고 그렇게 살든지, 두 번째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든지. 죽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살아가든, 반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그걸로 그걸 이겨내든지,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 3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흔들어 주님을 깨우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깨어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까지. 우리가 삶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무슨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바람에게 말씀하고 파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가 무슨 인격인가요? 무슨 물질 세계가 이런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자연 세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연 세계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는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이 세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거다. 죄의 영역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역, 자연 세계, 물리적인 세계 영역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번 주 큐티에서도 여러분 12해 혈액 중 알았던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가셔서 달리다 구마하시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에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폴 워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난이 왔을 때는 두 가지
뿐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사는 것.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길을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론파리팔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진행자가 김동호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시면서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분 말씀이 본인은 다른 거 없다고 합니다. 딱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과 메모지를 딱 가지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붙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더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무슨 기술이나 무슨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광풍과 여러분 파도를 만나면 그들이 어부인데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방법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붙드는 겁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광풍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꾸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나 이런 모습이 좀 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 큰 평상시 작은 바람과 파도도 아니고 큰 강풍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부딪히고 배가 흔들리고 배 안까지 물이 들어와서는 지금 뒤집어지고 배가 잠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한 거죠. 우리 예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을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토록 꾸중을 하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더 주님께 꾸중을 듣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꾸중은 꾸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란 이 바다를 건너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속, 그 물속에 빠져드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두려워서 빠져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오면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 문제 속에. 그리고는 인생이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그 건너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봅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죽을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람과 파도도 아니고 현실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고 주님만이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다.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상황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람 많고 파도 많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인데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이 현실에서 삶의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에 깨어져 버린다. 우리 안에서. 그게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막 일어서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넘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야 한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진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나를 위해 역사를 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죽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는 반응보다는 그분을 깨워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